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말씀 통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양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짐승들이나 동물들은 좀 상당 기간 안 먹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거북이라든지 무슨 겨울잠 자는 동물들도 그렇고 상당히 오랫동안 물론 그 전에 좀 많이 먹죠. 잠자기 전에, 겨울잠 자기 전에 좀 많이 먹고 이제 최소한 활동을 이렇게 줄여서 에너지를 좀 세이브하고 이제 오랫동안 가기도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견딜 수 있는 그 이상을 견디는 그러한 존재는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공급이 돼야 돼요. 우리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제 보통 대부분의 존재들은 매일매일 공급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삼시세끼, 꼭 세끼 아니라도 어쨌든 매일매일 먹어야죠.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야 우리가 계속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한데요. 역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낳아놓고 기쁘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부모들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지 몰라요. 사람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음식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줘야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공급되어야 일단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명이 계속 유지될 때 어떻습니까? 자라납니다.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라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생존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또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일단 요즘에 뉴스 같은 데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오염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바다 생물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큰 면적의 태평양에 쓰레기들을 이렇게 떠다닌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면적에 이렇게 전 세계 각지에서 나온 그러한 플라스틱들 무슨 쓰레기들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데 그 면적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도 그렇고 무슨 물고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자꾸 먹어요. 며칠 전인가도 무슨 거북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놔줬는데 며칠 만에 죽어서 발견됐어요. 보니까 그런 거 플라스틱 쪼가리들 이런 거 먹어가지고 배를 갈라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일이죠 지금 사실. 물고기 뱃속에, 고래 뱃속에 무슨 또 새 이런데 보면 그 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페트병들, 플라스틱 조각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먹어야 할 양식들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차 있으니까 배에 그게 더부룩하니 우리도 왜 별로 좋지 않은 음식들 먹고 그러면 왜 더부룩하지 않습니까? 근데 심각한 지경으로 영양 공급이 안 되고 배는 부르겠죠. 쓸데없는 거로 차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튼 뭔가는 먹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는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음식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 몸에 이롭고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고 또 우리가 자라나게끔 하는 그런 양식을 먹는가, 아니면 백해무익하고
아까 그 바다 생물들에게 그냥 플라스틱 조각, 그거 혹시 배가 고파서 먹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잡아먹는 그 뭐 먹이들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삼켰는지 뭐 알 수 없죠.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아무리 뭐 먹고 싶어서 먹었던, 배가 고파서 먹었던, 그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먹으면 해가 되고, 해가 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면서 또 자라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방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첫 번째는 여기 먹기 위해서는 이제 분별 내지는 먼저 비우는 게 필요합니다.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열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작업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채워져 있을 때는 이미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비어있는 상태라면, 깨끗하게 비어있는 그릇에는 여러분 뭐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물이든 밥이든 뭐든 비어있는 그릇은 채울 수 있는데, 무엇인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뭐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비우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깨끗이 비워내야 거기에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이제 뭐 육신의 귀를 통해서 말씀이든 이렇게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말하자면, 순서를 따지자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공급이 되는데, 마음이 다른 것들로 이미 가득 차 있어요.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 뭐 새든 물고기든 배가 고파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미 그 안에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포만감 때문에. 아니면 먹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80%가 차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20% 채워봤자, 그렇잖아요. 효율이 그냥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 다 위를 채워서 그걸 소화시켜서 양식을 이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이물질로 채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채울래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속 안에 들어있는 여기 이제 모든 악독, 우리 죄악의 어떤 근원이 되는 이제 그런 부패성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옛사람이라고도 요약될 수 있는데요. 여기 악독, 괴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워내는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먹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 물컵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물이 이미 채워져 있는 데는 암만 그 주전자 갖다가 부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흘러 넘치게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말씀이 많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뭐 읽든 듣든 뭐 보든 아무튼 모든 미디어와 모든 것들을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면에서 홍수 속에서도 살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굉장히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이 있고 또 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내 마음속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 문제는 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죠? 홍수가 나면 그렇잖아요. 홍수가 나면 다 물바다입니다. 예, 뭐 길이고 집이고 뭐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는 뭐예요? 근데 항상 홍수가 나면 뭐가 또 먹을 물이 없어요. 온통 물바다인데 먹을 수 있는 식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통은 이제 식수를 따로 공급하거나 그러잖아요. 이멀전시 지역에다가. 그런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말씀이 정말 풍성한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뭐 운전을 하면서든지 뭐 길을 걸으면서든지 집에 앉아서든지 정말 많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론 이제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그 중에 어떠한 것들이 정말로 순수하고, 그건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필요하고 순수한 그런 말씀인가라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비우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이미, 우리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preoccupied 됐다 그렇죠? 이미 더부룩하게 차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거예요. 먹는데 소화는 안 돼요. 그냥 바이패스예요.
뭐 이렇게 되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말씀을 접하면서도 실제로는 뭐예요? 굶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헛배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 현상이 굉장히 참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인디안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 전설이라 그럴까? 아니면 뭐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얘기인데, 뭐 체로키 인디안이든지 아무튼 인디안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늑대가 산단다. 뭐 들어보셨죠? 하나는 되게 악하고 그런 더럽고 부정하고 악한 그러한 늑대고, 한 마리는 아주 선하고 그러한 늑대가 두 마리가 사는데 이 둘이 계속 싸운단다.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근데 그 두 늑대 중에 누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네가 누구한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그 먹이를 받는 놈이 이긴 거다. 뭐 아주 쉬운 얘기죠. 선과 악이 싸우고, 우리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웁니다. 우리 속에서. 근데요, 이 부분이에요. 이걸 뭐 이론적으로 너무 식상한 여러분에게 이론이겠지만 먹이를 주는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피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삶이 계속 진전된다는 것은 양식이 공급되는 거고요. 또 그 중에서도 내가 어디다가,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 공급이 안 되면 가지 못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조차도. 근데 이제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무엇을 피드하느냐, 무엇을 먹이느냐, 어디에다 먹이를 주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왜 순전한 신령한 젖이 안 들어가냐 하면, 여기 아까도 말씀했지만 악독과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로 피딩이 들어가는 거야. 양식이 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는, 우리의 공간은 제약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한대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나면 나머지는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암만 넣고 싶어도 90% 채웠어요. 그럼 나머지는 10% 기껏 채워야 10%예요. 이제 그것처럼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이 강한 동기들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악독은 좀 이제 일반적이니까. 자, 그 다음에 괴휼과 외식이라 그랬는데요. 자, 이거 다 어떻게 보면 그 위선적인, 이중적인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괴휼이라는 것도 그렇고 외식도 마찬가지. 외식이 조금 더 이제 잘 와닿는 말이죠. 또 시기, 남들이 잘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시기하고 비교하고 자꾸 이러는 거 있죠.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의외로 많이 사로잡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거기에다 자꾸 먹이를 줘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라는 부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교회 생활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죠. 저분은 열심히 있는 분이야. 어떤 직분, 집사님이야, 장로님이야, 이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자기 마음을 계속 피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이 자기의 삶 속에 원동력이 되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한 기쁨, 그걸로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사람이 그런 데서 보람을 느끼고 그런 데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것 가지고도 여러분 상당한 에너지가 나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아니라도 다른 세상에서 선한 일들을 하고 봉사를 하는 많은 분들은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도 정말 희생적으로 많이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런 데서도 에너지가 나와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내가 힘들어도 이렇게 내가 남을 도우면서 함께하는,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감,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채워지면서 갈 수 있어요. 상당한 에너지가 나와요, 그게.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벗어버려야 돼요. 그걸 내어놓지 않으면, 그런 걸 내어놓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나야 우리 심령 가운데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가봅시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먼저 비우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가끔 글쎄 먹을 거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우주인들 여러분, 그 우주 비행사들, 저 플라이트 뮤지엄 이런 데 가보면 그분들이 먹는 거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만하게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거기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야채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는 그 보관하고 뭐 이런 데 이제 있으니까 그걸 다 이제 압축해가지고 말하자면 뭐 이렇게 요만하게 알약 하나로 만든다든지 이제 거기 다 들어있다 이거죠. 말하자면 필요한 양분들, 뭐 비타민도 그렇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몸에 필요한 걸 그냥 엑기스로 그냥 이제 집어넣기만 한다. 어떤 선생님들이 이제 주부들도 그렇고 뭐 음식 만들어서 사서 해서 해야 되는 귀찮으니까 그냥 그런 것만 하나 알약 같은 거 하나 먹고 그러고 살면 얼마나 편할까. 뭐 편의상 그래서 우리가 그죠? 그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소비합니까, 사실은. 그죠? 그런 일을 해서 뭐 음식 사와서 또 요리해서 또 그걸 뭐 만들어서 먹고 뭐 치우고 이런 일이 많으니까 그건 뭐 이렇게 귀찮게 그냥 정말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엑기스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알약 먹듯이 그냥 이렇게 먹고 살면 안 될까.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정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제 뒤에도 생각해 보겠지만 재미가 없죠. 인생이 상당 부분. 이 먹는 거 재미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제 맛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 공급받도록 살도록 하셨냐면 기계적으로 우리가 뭐 기계 있으면 우리 뭐 계속 전화 같은 것도 충전해야 되잖아요. 다 방전해서 이제 배터리 떨어지면 또 갖다가 플러그 해가지고 꼽아서 풀리 차지하고 그 다음에 또 쓰고 또 방전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 기계적으로 여러분이 아무 맛도 못 느끼고 아무런 그 느낌도 없고 그냥 딱 기계처럼 때 됐으니까 밥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 집어넣고 뭐 반찬 집어넣고 딱 입 닫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참 힘들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뭘 주셨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물론 이제 맛 문제도 있고요, 배고픔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가 되면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아니, 때가 되기 전부터 배가 고파요. 예? 배에서 막 쪼르륵쪼르륵 소리가 나고 막 먹을 거 생각이 나고 뭐 먹고 싶다. 이번에는 뭐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대사가 일어나고 신진대사가 일어나면은 우리 속에 배고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사실 건강의 척도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첫 번째로 거의 보통은 오는 게 뭐예요? 감기만 들려도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좀 심하게 몸살을 앓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낫는데도 입맛이 안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막 뭐 돌 씹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음식이고 맛있는 음식인데도 이 맛을 잃으니까 몸이 이게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아플 때는 억지로라도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충분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몸이 어떤 정상 궤도에 올라가면 이제 다시금 식욕도 회복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배고픔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는 내가 얼마나 이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가라는 부분으로 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지났는데 배가 하나도 안 고파. 뭐 밥 먹어야 되나? 뭐 먹어야지. 기운이 없으니까 먹어야겠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별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삼시세 때 먹으면 때 전부터 이미 식욕이 막 올라오고 그렇게 와야 이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듯이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 특별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뭐 식욕 좋은 분들이 따로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공통적으로 아주 우리가 참 신기하게 맨날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뭐냐면
아기예요. 우리 갓난 아기들. 뭐 말을 할 줄 아나 무슨 뭐 진짜 애 딱 낳으면은 먹고 자고 싸고 요거밖에 안 하잖아요, 애들이.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아무튼 그냥 엄마 아빠들이 밤에 참 좀 힘든 게 뭐예요? 애 낳아놓으면 첫 번째로 그냥 깨는 거잖아요. 밤에 막 2-3시간마다 깨어서 우는데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아시잖아요. 배가 고프면 그렇게 애들이 울어요. 그게 좀 피곤해서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들으면서. 그게 막 어떤 때는 보면 아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막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이 빠는 이 신용을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 석션하는 힘이 센지 여러분 다 보셔서 알죠. 그 간절함, 그 젖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 그걸 여기다 적어놓고 있어요.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데서 사 먹어. 뭐 그거 그리고 조금 이제 굶겨서 먹이면 뭐 그냥 벌컥벌컥 막 들이킵니다, 아이들이. 예. 그렇게 하고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아주 편안하게 정말 세상에 뭐 천둥 번개가 쳐도 편안하게 잡니다. 이게 정말 건강한 상태인데 우리 심령이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신령한 젖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신령하다는 이 표현이 성령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 of the spirit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제 거기도 그 영적이라는 말이 spiritual이 아니라 reasonable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또는 logos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의 젖. 뭐 신비스럽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체험적인 그런 것보다는 말씀, logos.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가 육화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즉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만큼 사실 한국말로 주관적인 게 없어요. 예. 물론 뭐 우리가 찬양도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뭐 어떤 부분에 굉장히 다양해요. 그 주관적인 세계다 보니까 우리가 뭐 그렇죠.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존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신령한 젖이라고 얘기할 때 정말 핵심은 무엇이냐?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노예 가서 어떤 목사님 하는 말씀, 그 자락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 이제 말씀 속에서 예배를 그렇게 수도 없이 듣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때 제일 예배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은혜 받고 했을 때 정말 풍성하게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요즘에 뭐 찬양의 은혜를 부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또 뭐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정말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양식이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찬양 속에서도 물론 뭐 멜로디가 아름답고 화음이 뭐 좋고 좋아요. 뭐 그것도 이제 추가로 이렇게 은혜를 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 양식을 먹듯이 고기를 먹어서 우리 속이 든든한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양식이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살찌게 하고 양분을 공급하는 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부르면도 제가 봉독을 했지만 시편 42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정말 그 사슴이 그냥 색깔이 다 변한다 그러는데요.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물을 찾는. 우리 영혼이 목마름, 우리 영혼의 배고픔도 역시 정말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어떤 면에서는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가난함, 배고픔, 목마름, 그게 별로 그렇게 유쾌한 체험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펴봤지만 광야에서 3일 길을 가면서 물 없이 걸어간다라는 게 그렇게 유쾌할 수가 없겠죠. 유쾌한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막 어지럽고 막 이 헛것이 보이는 정도로, 가끔 그 사막에서 왜 오아시스 막 환영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물론 뭐 진짜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자, 그런, 정말 그래요. 우리가 막 5%, 10% 물을 잃으면 그렇게 진짜로 된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가면서 행복하게 평탄하게 고통이 없이,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건강한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잘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 뭐예요?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급작스러운 고난이 닥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을 속에서 메시지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되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파산하는 심정으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 가난은요, 그냥 상대적으로 좀 고통스럽고 뭐 이 가난함을 느끼는 정도가, 부족함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에요. 뱅크럽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파산 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내가 노력과 힘과 내 의와 내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절박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이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오직 그것만이, 그것 아니면 그 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아이의. 그죠? 뭐 달래주고 업어주고 이렇게 해도 계속 보채요. 왜? 배가 고프니까. 그 젖이 들어가길 전 그 순간까지는 울음을 멈출 수 없는 아기의 심정과 같이, 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심령의 상태이고, 자, 그렇게 우리의 배고픔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게, 그게 복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의 관점과는 전혀 틀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조금은 엉뚱한 그림을 그릴 때가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고생하지 않고 평탄하게 세상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하고 원하는데, 사실 그건 별로 현실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뭐 물질적이나 뭐 다른 면에서 많이 부어주시는 경우도, 그렇다고 해서 뭐 가난하고 힘들고 고생만 하면 살아간다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 개인과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형편을 따라서 주시는 건데,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얼마나 세상의 것이 평탄하고 풍성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심령에 있어요. 우리 심령이 정말 팔복, 예수님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배불려지는 그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참다운 체험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처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구원을 받게 되는, 소위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 그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 첫 번의 체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위 성화의 구원,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거 성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건설 구원을 말하는 거죠. 자, 그 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동일한 원리가 작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갈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참다운 양식 되시고
참다운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채워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의 영혼이 배부름을 얻고, 우리 영혼이 천국을 맛보고, 우리 영혼이 영생을 맛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주를 아는 자들에게 뭘 알았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는 그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 맛이 뭘까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10편 34편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주의 언약적인 사랑, 헤셋, 변치 않고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은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때때로 믿는 사람들도 속거나 착각할 수 있어요. 맛을 보았으면서도 딴 거로 채우려고, 세상에 또 물질이나 명예나 또 자기가 뭐하는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보려고 좀 곁길로 갈 때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도전은 이거예요. 그렇게 곁길로 가서 살 수 있으면 미안하지만 이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맛을 한번 본 사람은 곁길로 갔다가도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맛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붙이는 게, 이게 그냥 뭐 억지로 뭐 배고픈 척하고 뭐 말씀 먹고 뭐 그게 아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맛을 알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다른 모든 것, 세상의 모든 뭐 자연적인 것, 자기 신의 모든 것들을 부인할 수 있어도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뭐 양분만 집어넣으면 우리 몸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열심히 여러분이 일해서 돈 벌고 또 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그거 가지고 맛있는 음식 사서 잘 가족들하고 나눠 먹고 그 포만감을 누리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령의 배고픔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그 그리스도의 공급받음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다시 배부르는 거, 이게 뭐냐면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참다운 은혜를 맛보는 것이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냥 영원히 산다, 자, 그것만 가지고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화되는 체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맛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요, 우리의 소망이 강해집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이 강해지는 건 그거예요. 세상에 물론 대조되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뭐 그렇지만, 자, 그것과 아울러서 이 천국의 맛을 보는 그 맛 때문에 여러분이 음식도 정말 맛있는 음식 조금 맛보면 거기서 나 이만큼 먹었으면 됐다가 아니라, 저거 마음껏 원 없이 좀 더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잖아요. 샘플 먹어보고. 그런 것처럼 천국의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뭐예요? 더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갈급함이 어떤 때는 배가 고파서도 생기지만, 여러분, 또 다른 면에서는 그 맛에 대한 사모예요. 맛을 기억하고, 그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 한동안 안 보면 안 드시면 어떻게 돼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은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치매에 걸릴까봐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기억을 잃어버릴까봐. 이게 진짜 생각 이상으로 참 우리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무서운 게, 기억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여러분이 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었던 그런 기록들, 뭐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잘 안 들여다보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사진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옛날에 찍었던 유진이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들이 보니까 이제 그때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때 이거 어디 가서 뭐 하다가 찍은 사진이다. 그때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근데 이제요, 평소에 뭐 그런 일이 잘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그런 그 사진을 봄으로써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추억을 기억할 수 있고 떠올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치매가 걸려서 사진을 봤는데 이게 누구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완전히 지워졌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지워져서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의 추억을 나누고 여러분의 그러한 기쁨을 나눴던 사람들을 봐도 감흥이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 정말 슬픈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몸이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뭐예요? 기억을 잃어버리면 진짜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기억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기억이 뭐겠어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놓고 정말 중요한 기억은, 어떤 면에서 진짜 중요한 기억은 이거 하나예요. 주의 언약적인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 맛을 기억하는 거야. 이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느 시점에 돌아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 자기 유산을 받아서 집을 박차고 나가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나갔어요. 사실 탕자가 나갈 때는 다시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돈 떨어지면 다시 아버지한테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갔을 것 같으세요? 안 하시고 나갈 것 같으세요? 안 하고 나갔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고 나갔을 거예요. 다시 돌아올 생각 하지 않고 나갔어요. 탕자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돌아오면 맞아 죽어요. 사실은 그 동네에서 저는 제가 몇 년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맞아 죽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런데 언제 자기가 돌아올 그 결심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다 털어먹고 비참하게 돼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뭘 떠올리게 됩니까? 무슨 기억?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하여서 먹을 게 있는데 나는 이렇게 줄여 죽게 됐구나. 그 기억은 정말 소중한 기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때때로 어리석어서 미혹당할 수 있어요. 마귀가 자꾸 꼬시면, 자, 이거 먹으면 너 더 행복해, 더 좋아. 이렇게 우리를 꼬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적인 사실이에요. 정말 누가 택장과 불택장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교리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이 맛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이 맛을 못 보고 온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로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맛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무감과 당위가 아니라 그게 너무 그리워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나 그거 없이는, 다른 거 없이는 정말로 살 수 있지만 그거 없이는 나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 이게 진짜 회개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거를 정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가 진짜 회개의 원동력이에요. 뭐 도덕적으로 찔림도 있고 뭐 다른 게 같이 올 수 있는데요, 정말 핵심이 그거예요. 그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어떤 거 뺏길까봐 회개하는, 그게 동기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뭐 뺏어갈까봐, 뭐 자식을 치실까봐, 아니면 무슨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물질을 뺏어가실까봐, 뭐 이런 그 두려움 때문에 별로 좋은 동기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뭐 제가 뭐 전혀 필요 없다라고 얘기까지는 못 하겠어요. 뭐 그런 두려움도 필요하죠, 어떤 때는. 뭐 그렇게 돌이키면 그래도 다행이죠, 더 강팍하게 나가는 것보다. 근데
정말 진정한 회개의 원동력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몰랐네요, 미처. 그렇게 하고 돌이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참다운 회개.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뭐 참 어떤 때는 씁쓸함할 때가 많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거의 2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또 찾았어요, 예수님을. 왜? 근데 예수님이 아주 전곡을 찌르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정말 표적을 본 게 뭔가요? 그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쓰러져 갔다. 왜? 만나는 먹었는데 만나가 가리키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그게 비극이었어요.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 그럼 찬물을 껴안고 뭐 이러니까 다들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게 정답이에요. 떡을 먹고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요. 예. 어느 정도 가다가는 떡만 못 보면은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떡 주는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잖아요. 뭘 먹이를 주는가? 이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또 그 양식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세상의 안락함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다운 신령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을 보고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오직 그것으로만 만족될 수 있는 심령의 배고픔,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많은 우리에게 거짓된 양식으로 찾아오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다 비우고 내려놓고 참다운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맛보며 그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적인 배를 계속해서 채우며 살아가는, 그럼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짐승들과 같이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자꾸 집어삼켜서 저희들이 배는 부른데 양식이 아닌 것들을 집어삼킴으로 인하여 헛배가 부르고 저희들에게 유익되지 못할 것들을 저희들 마음속에 품고 양식인 줄 저희들이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이제 모든 악독과 시기와 괴율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그 맛을 저희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이 저희들의 참다운 배부름이 되시고 참다운 만족이 되시고 참다운 기쁨이 되셔서 저희들이 그 맛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